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한 아이레네스에서 너희 영혼이 복되게 원하느니 나의 영혼을 복되게 달라고 그러라. 나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그러라.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악한 걸 다 제하여 달라고 그러라. 그리하고 악한 걸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레네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 몇 장입니까?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몇 절입니까? 3,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피사람 곳에서 저희와 가까운 성 없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그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한 항아리를 두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묻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확실하게 가르쳐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그 피사랑 곳에서 하는 것은 피사랑 곳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고요. 제일 가까운 성읍
가는데 이 제일 가깝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읍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하는데 저한테는 여기 목을 꺾을 것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교만한 것을 회개하라. 목을 꺾는다는 것은 교만을 낮추라. 교만을 회개하라는 것이.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오늘 깨어있지 못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항상 은혜 속에 있고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가는 길에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골짜기는 너희 죄로 인해서 있는 것이다. 그 골짜기가 없다면 너에게는 교만과 자만과 고집과 아집과 모든 것들이 있을 건데 그 골짜기를 통해서 네 목이 꺾이는데 그 목은 네가 회개할 때 꺾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생명을 죽인 자에게는 또 생명을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끊는다 하는 것은 우리 신령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꺾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도 심지 못하는 골짜기로 나눠주셔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땅을 갈지도 못하고 씨를 심지도 못하는 그 골짜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정말 단단한 곳을 얘기하는데 그게 심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지난날 너무나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이 박혀 있어서 어떤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영적인 말씀 들어왔을 때 저부터가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했었던 거. 근데 특별히 원장님이 엄마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때부터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정말 목을 꺾을 수 있었지만 하나씩 알려주시고 이해시켜주시고 또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지난달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송아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골짜기 이야기도 나오고 암송아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나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아주 순수한 그런 송아지가 누가 피살게 했을 때 누가 죽였을지 그 대신 그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또 발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목이 끊기고 대신 끊기고 또 골짜기에 버려지고 그리고 물에 또 씻기고 그래서 내 자신도 예수님처럼 좀 끊기고 고집도 끊기고 죄도 씻기고 또 순수하게 순전하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만했던 모든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라. 그렇게 될 때 정말 이 신령이 순수한 신령이 될 때까지. 네,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3절에는 송아지를 취하고 이것은 우리를 오늘 불렀다는 뜻이고 4절에서는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목을 꺾는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아집에 대해서 회개를 시킨다는 뜻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자신과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영혼 몸을 깨끗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깨어서 죄의 뿌리를 찾아서 해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회개하지 않고는 교만과 제약들을 끊을 수가 없다고 신령으로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3절에서는 암송아지를 취하고 하는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암송아지, 이 제물 되는 이 암송아지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4절로 말씀은 우리 항상 흐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한다 하시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것이 골짜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하는 것은 그 송아지는 그 잼을 내는 나 자신이라고, 그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 목을 꺾을 것이 하는 것은, 목을 꺾는다는 것은 그 나라는 것들, 그 나에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어놓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암송아지를 취하고 말씀 주시고 신령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께 여쭤봤고 그 송아지 목을 꺾을 것이요 그 송아지는 바로 내 자신이고, 목을 꺾는다는 것은 교만을 해결하는 것이고 기사를이라는 것은 네가 속으로 죽이고자 했던 것, 또 죽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네가 미워했던 그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먼저 네 자아를 철저히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많이 있다 말씀하시고, 네 교만함도 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암송아지에 대해서는 너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특별히 암소가 아닌 암송아지인 이유에 대해서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까지 크지 못한 것이고, 형태는 있으나 하나의 완성된 어떠한 것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은 율법에 맡겨와서 암송아지인 채 길리우게, 암송아지일 때까지, 그 암송아지 기간까지만 길리우게 훈련받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율법을 잉태하여서 율법을 낳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직 송아지일 때 이것으로 부르는 것이다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 한번 멍에를 지우게 되면은 그 멍에를 벗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이 멍에는 율법의 멍에냐 아니면 영의 멍에냐, 어느 것의 멍에를 메울, 그 멍에가 씌워질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율법의 멍에를 씌워서 율법으로 쓰기 위함이 아니고 영의 멍에를 씌워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 길로 나아가게끔 하게 하신 것인데, 특별히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물이 항상 흐른다. 이것은 은혜가 넘치고 이것은 영이 함께 하시고 영이 행하시는 곳인데, 특별히 물이 있는데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 이곳에 송아지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갈지도 심지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 인간의 편에서 혹은 네가 갈거나 심거나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간다는 것은 너를 이곳에 오게끔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소가 되게 하여서 암소가 되게 하여서 암소로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 그동안 율법 속에 있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 보았던 것, 배웠던 것들을 모두 꺾게 하신다. 즉 이것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습득시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읍의 장로들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특별히 장로들이 될 수 있겠지만 이곳에는 세운 원장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목을 치고 목을 꺾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하라는 것이고 깨달으라는 것이며 버리라는 것이다. 자아를 버리라고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고, 아직도 네 속에서 네가 암소가 되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없어지고 영께서 하시는 것을 그저 따라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듣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사역 가운데 이루어야 될 일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오신데, 멍에를 매지 아니했던 것은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다 하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영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송아지 목을 꺾을 것이여 주시면서 네 목이 꺾여야 된다 하시고, 이 목이라 꺾여야 되는 것은 또 교만인데, 아직도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뜻이 내 뜻보다 앞장서서 하는 부분들로 인하여서 그 부분들이 철저하게 꺾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암송아지를 지하고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만 택한다 하시고 네 심령이 어린 나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라 하시고, 4절에서는 목을 꺾을 것이요 주시고 네 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라 하시고 교만한 것도 회개하라 하셔서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신명기 2장 1절입니다. 장 1절 한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세일산을 들어 행하였더니. 아멘. 네, 이 말씀도 직접 받으라고 그러시고요.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시고요.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예수님에게 물으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고요. 회정하여 하는 것은 회정은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온 지가 27년 있잖아요. 그래서 회정하여 여러 해 동안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서 하는 것은 홍해 길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로 갔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정말 그 여러 해 동안을 광야죠.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못 간다, 안 한다, 안 간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결국은 끝에 가서 마음에 오는 거는 대신에 재물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큰애가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끝까지 안 왔을지 몰라요. 그러는데 큰애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재물이 돼서 내가 이 길을 안 가면은 내가 핑계가 아니고 사실을 말했거든요. 무식해서 안 된다, 늙어서 안 된다, 가난해서 안 된다, 병들어서 안 된다, 늦게 결혼해서 애들 어리다, 남편이 있어서 안 된다, 장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있는 건 있어서 안 된다 했고 없는 건 없어서 안 된다 했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는 거는 싹 없애버렸죠.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내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그냥 딴 답이 없고 쓴다 이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근데 쓴다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냐 몰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마지막 마음은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결국 누가 죽겠구나 그러는데 이제 내 혼자 정리하는 마음이 내가 누구를 살리지는 못하되 나 때문에 남이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또 누가 죽을까봐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면서 영혼을 살린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가족 중에 큰애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결국은 누가 죽는다는 것은 가족 중에 누가 또 죽을란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죽는 거는 괜찮지만은 내가 남을 살리지는 못하되 나로 인해서 남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좋다고 그럼 가겠다 가는데 절대로 날 보고 건물 세우라 소리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는 걸 봤더라면은 그 말을 안 했을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그 김무수 목사님이 정말 머리가 콘센트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필기가 필요가 없고 그냥 들으면 다 하니까 근데 그것이 평생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부친이 이제 외정 때 자식들을 낳을 적에 아버지가 손수 자식을 다 받았대요. 근데 아들만 6형제야. 딸이 하나도 없이. 근데 아들 받을 때마다 그 아버지는 종이 났다 하던가 목사가 났다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6형제가 진짜 다 종이에요. 다 목회자인 거라. 근데 이제 김문수 목사님이 몇 분째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가 사업을 해서 교회 내가 하는 것보다 한 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위 교회를 돕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능력이 없어서 하는 돈이 없어서 자기가 돈 벌은 거 가지고 딴 교회 목회자들한테 줘갖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남을 돕기는 고사하고 자기가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연탄불을 그냥 가족들을 놔두면은 힘들고 옛날에 애 낳는 대로 생긴 대로 다 낳잖아요. 그냥 애는 여럿이고 그냥 놔두면 굶어 죽겠고 가스를 피워놓고 연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죽기 전에 그럼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를 하고 죽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뭐 형제가 5형제다가 6형제다 보니까는 뭐 형님이 노회장으로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형님한테 이제 갔더니만은 거제도에서 편지가 왔는데 와서 교회 문을 닫아주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예, 문도 없는 이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편지가 와놓으니까 노회장으로서의 문을 닫으라 소리도 못하고 닫으러 가지도 못하고 보니까 입장이 난처하더라는.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그걸 날 보내달라 이러니까 식구는 많고 가면은 굶어 죽을 게 뻔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로서 가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가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보내달라고 자꾸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정말 뭐 교회라는 것이 문짝도 없고 꺼적대기 갖다가 걸쳐놔놓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전도사도 안 하고 목사가 온다 하니까 방을 한 게 없고 밀가루 한 포대 해놔놓고 이제 연탄 안 하고 전 재산이 우리 덕계 들어올 적에 전 재산이 3만 원이었거든요. 아 30만 원. 그냥 30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3만 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부흥을 시키나르고 그제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부흥시키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하고는 진해 와가지고 진해 침례교회를 또 세운 거예요. 진해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이제 영진 침례교회 왔을 적에 김성원 목사님은 갑자기 자기도 그 요번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 간다고 생각도 안 했대요. 근데 그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게 일사천리로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주권도 뭐 한국에서 받아갖고 나갔다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고 나니까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 놓으니까는 이 목사님 와가지고 영진 침례교회를 지은 거예요. 네, 지었는데 그걸 짓고 나니까 또 이제 그때 이제 그 기공식을 가졌댔는가 그런 적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냐면은 거제도에서 짓고 이제 진해 와서 짓고 교회만 지면은 쫓겨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교회 오실 때가 40대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들었던 것 때문에 교회를 지면은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 질 때 돈 때문에 목사님들이 뭐 목도 들미고 뭐 장로가 또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이런 데만 내가 걸려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성격을 알지 않느냐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날 보고 교회를 지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절대로 교회는 안 질 거라고. 기도는 안 짓는다고 건물 날고 건물지라 소리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내가 묶인 건 좀 몰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있다가 아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면요. 10년이 강산이면 변하는데 강산이 2번 변해도 무슨 전세돈도 안 주냐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묶인 것이 말씀이 나가는데 내 자신이 묶인 걸 몰란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서 내가 묶였다는 걸 알고 근데 묶인 것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내가 묶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도 이걸 풀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은 이 교회를 누가 못하겠다 싶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고제비 하는 욕심도 있지만은 나는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묶인 거 풀어달라고 그랬어. 묶인 거 풀어주고 나니까 이제 교인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네요. 이 목회자가 묶으면 교인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풀고 나니까는 교인들이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한 중간쯤 갔을 적에 이제 나도 이제 집을 사겠구만. 처음에 집 사려서 깜짝 놀랐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이자돈 돈 2,100만 원에 아들내미가 집세피 모은 것도 지금 7년 동안에 이사를 못 가, 집도 못 가고 이자만 갖고 있는데 뭔 집을 사라 하냐고 그랬거든요. 그때 한번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항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따지기는 했지만은 그냥 하라 그러니까 이제 했죠. 하고 나면서 이제 이것이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집을 자꾸 사게 했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기도원을 하는데 내가 십자가 돌은 안 지운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십자가 둘이 뭐냐니까 이제 기도원하고 교회하면 십자가 두 개예요. 근데 내가 지금 십자가 둘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알잖아요. 교회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줄 알았고, 할머니 집에 있을 적에 어느 날 이제 그 어느 교회 원장님이 기도리 원장님이 자궁암으로 이제 죽으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렇긴 그렇겠다. 뭐 나는 여기 할머니 집에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으면 제일 좋겠네. 제일 좋겠네. 그랬더니만은 너는 여기에 이대로 살다 죽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 좋다고 그래. 그 자꾸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했는 말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제일 좋다 했잖아. 좋다 했잖아. 이 말을 왜 하지? 왜 이 말 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해놔놓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죄지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또 묶이는 거야. 이건 이래도 묶이고 저래도 묶이고 안 한다고 해도 또 묶이고 또 묶이고 또 묶이고, 이거는 하나님 허락하는 것을 내가 한다 해도 묶이고 하나님 하실라 해도 내가 묶어놔서 못하고 그래 됐던 거예요. 그러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 둘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더만 여기 이사해놓고 집이 저기 안 나가고 거기다가 갑자기 교회를 하라는 거라고 그래서, 아니 십자가 둘 안 진 건다면요. 그랬는데 뭐 그것은 무슨 변명이 필요가 있나 하라 그러니까 이제 했더만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원을 집을 주고 나니까 좋거든. 깨끗하고 또 돈도 잘 주고 그래서 그랬는지 교회가 아니면 이제 자기 집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교회를 해라. 그래서 갑자기 하라고 그래서 할 적에 아니 십자가 둘을 안 지운다면서 왜 십자가 지나가냐고, 왜 두 개 주냐고 이렇게 하면서 한 것이 벌써 지금 5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결국은 남 때문에도 또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있을 적에 좋게 지냈기 때문에 그 집에 돈을 안 주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언제든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올 적에 있을 적은 괜찮은데 타일 깨진 것까지도 다 물어내러 가대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라고 그래서 다 물어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하는 거 다 해주고 왔어요. 다 해주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식이 먼저 제물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순종하면서도 정말 이 말씀대로 광야의 길,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었냐고. 무슨 지식이 있었나, 믿음이 있었나, 기도원 한다고 그래. 기도원이 뭐 하는 곳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했지. 진짜 광야의 길을 걸은 거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근데 배우고 외워가지고 듣고 본 것을 배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오늘도 시간을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이건 내가 갈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어. 수요일이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오늘 수요일이면 목사님인지 소리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수요일인 줄도 모르고, 그럼 내가 그냥 할게요. 목사님 모시고 나가라. 왜 나는 내가 운전하고 이렇게 안 되고 또 목사님이 가야 잘 아니까는.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오늘 화요일입니다. 뭐 하루가 이틀로 가고 이틀이 사흘 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광야길을 지금도 끊임없이 광야길이에요. 뭐 오늘 새벽기도 때인가 말씀하시고 나서도 말씀하실 때 말씀해놔놓고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시험은 또 있다. 근데 진짜 시험 많이 들었어요. 시험 많이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시험합니까 하고 묻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 이 원수가 시험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시간이 늦은데 어떡하지 하니까는 나는 한 번 그 짝이면은 글로 가는 걸로 정했다고요. 근데 오늘 이제 갑자기 늦으니까 두 분이 가시라고 하고 나 저녁 먹으러 들어오려고 하니까는 갑자기 그냥 이제는 목사님 여기 가까운 데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로 가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어날 적에 20분 전에 일어났으니까 시간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네가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며 했는데 정말 광야에서 매일같이 세일산을 두루 행하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이래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살기보다 했습니다. 예, 목사님. 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두루 행하니 주시고 모든 부분들을 다 두루 행하라고 먹는 거, 시사 섬기는 거, 일적인 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행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10개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고 따라가라. 먼저 잘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광야 지금 하나님이 광야를 가게 하신 거지. 예. 가다 보니 광야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은 참 광야길을 갈 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참 저도 이제 뒤돌아보면 참 광야에 더 깊은 광야도 있었고 그때는 더 하나님이 더 나와 가까이 하셨고 나를 더 사랑하셨고 나를 업어서 가게 하셨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또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좀 몇 번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그 인생에 있어서 큰 또 전환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아니냐 생각하고 광야에 있어서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왜 광야를 보내시는지를 생각하고 혹시 멀어 있으니까 하나님 멀어 있으니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광야길로 더 오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예, 저는 광야길을 걸어도 또 이게 한국에서만 걷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교사님은 외국에서 그 광야길을 걸어야 되지. 여기서 교통사고 나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야 정말 손들고 이제 가겠습니다 해서 그 길을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정말 미국 땅에 가가지고서 광야길을 걷고 또 언어가 통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장애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만큼 좋은 건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영성이 하나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다 통하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들어가면 서로가 말을 못하는 거야. 봐도 봤다 소리 못하고 들어도 들었다 소리도 못하고 해도 했다 소리도 못하고 벙어리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는 오면은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어. 세상적인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말을 하면은 편해지고 모든 것이 다 터지는데 감추고 숨기고 하려니까는 자꾸 문제들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혼자서 이게 해결이 되냐고 해결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간단하죠. 혼자서 우왕좌왕하고 하는 거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만 가면은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거 하기만 하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찌냐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부사장님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 딸이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언니 집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딴 데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일단 3일 동안은 어디로 피하든지 피해봐라.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 눈을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일단 피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환상이 보여주는 게 먼저 번에 서울에서 볼 때 이제 칼춤 추는 걸 보여줬다고요. 그래가지고 칼춤을 추준다 그랬더만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하라는 것은 금식을 내가 해라 한 것은 아닌 것 같은 자기가 금식을 하겠다 해서 했는지 이제 하면서 정말 물도 안 마시고 이제 자기 금식을 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정말 어떻게 되나 이래가지고 3일 동안 일단은 피해라. 그러면 어디든지 아이를 데리고 가도 돼요. 데리고 가면 더 좋다 그런 거예요. 근데 칼춤을 추더만은 요번에 봤을 때는 먼저 번에 칼춤 췄는데 이번에 가니까 칼이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그래서 요번에는 물으니까 혹시 여기 왔을 때 이제 주일날 집안에서 누가 무당한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이 멈춰 있는데 뭡니까 하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니까는 칼춤 출 때까지는 이제 그거 했는데 이제 소득대가 있는 것은 이제 정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니까 아이가 다치든지 남편이 다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3일 동안 피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찌냐고 뭐라고 내일까지 하면 3일 동안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혼자 하면 이게 안 되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러고 했는데도 두 사람이 같이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할 때에 너희가 안 하고 나면은 이거 한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는데 이게 뭔가 이랬어요. 그랬더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가 뭐라 그래요. 투기 지역에 40%밖에 융자를 안 내주는 거야.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만 해도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걸리면서 이것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걸리는 거 이제는 집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도 집은 나온 게 세 채가 있는데 다 안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될 적에는 우리가 그냥 이거 해 하면서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한결 씨 이제 동탄에 갔을 때도 그렇게 하지 말고 집을 사라. 돈을 많았느냐. 그러니까. 근데 종의 마음에 그것이 없으면 묻지도 않아요. 근데 돈을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대 생활하면은 관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았나? 돈 많으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에 제대하고 관사에 있다가 남소에 집도 들도 없이 나오면 뭐가 되느냐? 우선은 먹고 살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서 돈을 전체적으로 한번 돈을 다 모으면은 싹 다 끌어 모으면은 얼마나 들어간가 한번 계산해봐라 그래서 했더만은 전체적으로 있는 거 뭐 해약하고 뭐하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얼마가 되는가 하니까 7천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7천 가지고 집을 사자. 이래가지고 동탄에 가는 것이 세입자가 있는 걸로 사니까 굉장히 쉽게 사면서 집을 2개 산 거죠. 처음에 1개 살려 했는데 자기가 이제 발을 디뎌보니까 이거 1개 맞아 사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1개 더 사도 되겠습니다. 근데 딱 받는 중에 집 2개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집이 그래가지고 없으면 못 사요. 집을 보기는 몇 개를 봤는데 이 2집은 이 사람한테 맞는다 하더라고. 그럼에도 이제 하나만 말을 했더만은 하나 더 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되나 하니까 돈이 아까 모자란다는 거라. 그럼 돈부터 먼저 구석끼 맞춰봐라. 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사라. 그래가지고 이미 집을 봐놨으니까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2개를 그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군대 생활하고 돈은 다 가지고 돈 하나도 안 많아놓고 뭐가 되냐 이게. 네.
이게 딴 데 가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고 되지도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 따라왔으니까. 그것도 오라소리 안 하고 그냥 우연히 따라온 거예요. 정원자님 통해서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따라왔는 것이 결국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그래서 이게 전쟁이 날 것 같은 기분도 들면서 전쟁 나면은 왜 서울 쪽으로 올라가지 그 생각할까? 하려면 부산 쪽에 되어야 되는데 왜 서울 올라가라까지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한테 이제 그쪽으로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한소령한테 직접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디에다 집을 사러 가는가 물어보라 했더만은 서울 그쪽에 동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준 거하고 본인한테 준 거하고 같죠. 그래서 내가 약간의 이제 그 전쟁이 난다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받는 거 집 주인이 받는 게 좀 낫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일종의 내가 이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당연히 원망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라는 것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다가 딱 생각하니까 아니 집을 샀는데 집이 어떻게 됐지? 집이 새가 나갔나 어쨌나 이게 착각이 오는 거예요. 자다가 늦게 가지고 그래서 물으니까 세입자 있는 거 집 샀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야. 아 맞지? 근데 집이 아직까지 안 나가서 어떡하지? 이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도 끔찍끔찍 놀라는 것들이 이건 거라. 누가 새가 다 나갔다 하면 괜찮은데 듣고도 잊어버렸다가 벌떡 생각이 나면 또 끔찍 놀라는 거라 이제 이러는 것이 이게 다 광야의 길에서 이거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맡긴 것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어깨가 무겁고 이렇지만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목사님이 아들을 장가 안 가는 아들이 있고 선교사 갈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해요. 아이고야 누가 선교사야 선교사 가는 딸을 줄 사람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안 그러면 장가를 보내려면 그럼 불러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혼자서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니까 여러 가지가 다 고민이 돼요. 이거 염려 아닌 염려가 되는 거죠. 이게 빨리빨리 해결해서 나가면은 뭐 다 잊어버리는데 한 개라도 걸려가 있으면 이것도 또 짐이 되고 저거 걸리면 저게 또 짐이 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거 다 모르죠. 그러는데 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만 것이 다 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거 정말 외국 가면은 말이 안 통해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모든 게 다 힘든 가운데서 간다면 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는 거는 너무나 쉬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편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보면은 매일매일 모르는 가운데서 하라는 걸 하려니까 그게 이제 힘들어요. 갑자기 명령 떨어지면 이제 행해야 되는 거. 갑자기 난데없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태평치고 앉았는데 출발하라 뭐 가면 어디 가라 그러면은 일사천리로 그냥 동의하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돌이키면은 그 당시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5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미리 준비도 안 했는데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싹 다 떠나버리는지. 그것이 이것이 참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구나. 예,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맨날 광야길은 걷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보면은 나만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딴 사람을 보면은 딴 사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김상훈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미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영국 아니 미국 아니면 영국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자기는 미국이 아니라면서 중국으로 간다 하면서 중국 가가지고 참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냥 이거는 한 군데 또 정착해 있지 못하는 거라. 이게 대학 캠퍼스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위험 시기가 되면 또 딴 데로 옮기고 해야 된다. 그러면 집을 여기다가 딴 데로 또 옮겨가야 되고. 애들은 언제 공부하겠냐고. 애가 소리나 되는데. 그래서 참 이게 정말 할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보면은 치근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 사명이니까는
잘 하고 있지만은 애들이 뭐야, 이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애들이 고생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가장 힘든 길을 간다 싶으지만은 주위를 돌아보면은 내가 너무나 쉽게 편안한 가운데 가고 있다. 근데 필리핀 갔다 오면은 먹는 게 참 편칠하네요. 우리 막 만푸장 먹잖아요. 먹고 나앉고 뭐 썩혀가 내풀고 이러고 있는데, 참 필리핀을 가는 보면은 정말 원숭이 새끼들 같이 구경하고 있는데 주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처음에 오면은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마음에 부담감이 가고 그러는데 또 한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 또 잊어버리고 또 그냥 살아. 예. 근데 이제 가서 보면은 또 한참은 또 애를 먹는 거라. 예. 어떻게 이제 그 짝으로 다 옮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저희는 여러 날 동안 세상을 두루 행하더니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탈피되는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가까이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 여쭈었고, 우리가 배성하여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아래 있던 자든지 또는 세상 가운데서 이방에 있던 자든지 이제 되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와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홍해길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첫 길, 입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참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은 이거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때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견디지 못하고 또 나고되거나 또 거기서 영적으로 죽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우리 평생 이 여정 가운데서 여러 날 동안에 이렇게 두루두루 행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참 우리가 처음 받은 그런 은혜들을 다 이제 놓치고 굉장히 메말랄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는데도 그 길이 우리에게는 뭐 풍성하고 항상 기름진 곳이 아니고 광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핍박, 무지한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널 적에 못 건널 것 같았지만은 홍해를 건너고, 홍해 건너고 나에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40년 동안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많은 고난이 있죠. 많은 고난이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았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갈 적에는 또 뭐가 돼요? 자기 그 토착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지만은 그 짝에 딴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유리발봉을 하고 있을 적에 이미 거기 토착민들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너희가 발로 밟아놓은 것이 너희 지경이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갈 줄 아는데 아니고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거 안압하게 끌로 전쟁처럼 싸워 이겨야만 되는 거라.
밖에 오는 것들은 이해와 용서로 사랑으로 이걸 갖다가 중보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적들은 내가 싸워서 쳐서 부셔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이기고 싸워 이겨야만이 내가 주께로 나갈 수 있는 대로를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것이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도 해야 되지만은 내 안에 적을 싸워서 이것들을 이겨야만이 결국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싸워 이기고 예수님 손 붙잡아야지 하는데 니레 선수가 할 적이 뭐야? 바동받기를 하잖아요. 바동받기를 하는데 그 바동을 못 받고 널쳐버리면은 그만큼 그거 줬다가 또 시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지고 나면은 그만큼 뒤떨어지는 거예요. 또 해롱해롱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하겠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굳게 세워주셔서 제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그거예요. 예. 뭐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 수가 있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뭐 굶어 죽어도 한 세상 살다 가고 잠그다 죽어도 한 세상 살다 가는 건데 영이 가는 곳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 땐 똑같이 한 길로 왔는데 갈 적에는 길이 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그 길을 가려는데 원수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놔두냐고 별을 다 가지고 시험을 하고 넘어지잖아요. 실망했다가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미워했다가 시기했다가 질투했다가 원망 불평 불만했다가 뭐 온갖 다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네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이겨야 되는데 따라가려고 또 한 번 애쓰는 거라. 눈만 돌리면 일순간에 그냥 낭떠러지를 천야마냐는데 떨어져 버려요. 다시 거기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힘든 게 왜 힘들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적에 함락될 때 어떻게 되냐고. 밑에 뿌리가 무너져요. 탑을 쌓는 우리가 믿음의 탑이라는 것이 올라갈 적에 위에서 한 개씩만 드러내면은 한 개 회개하고 나면 도로 괜찮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밑에 뿌리를 빼버린다고. 밑에 뿌리를 빼니까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니까 다시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 쌓듯이 위에 것이 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으면은 도리어 쉬겠지만은 다 무너뜨리고 다시 가야 되니까 다시 회개하고 그거 다시 찾아가지고 가려니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다가 보니까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도리어 이제 어떤 때는 내가 예수가 돼가지고 이것까지도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한다고 힘쓰고 했었던 게 도리어 망가져가지고 이것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잡고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주님 손잡고 천국까지 가고 나면은 그때는 뭐야?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다 그러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세상에서 내가 지금 구원을 이걸 착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만 하고 있는 거야?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뭘 또 구원받으라 하냐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됐다면 누구나 다 천국까지. 지옥 가는 사람 못 있겠어. 한 번 구원은 천국에서는 지옥 가는 사람 없어. 낙원에서는 회개 다 하고 나면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몇천 년 돼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 이기고 그 나라 가는 날까지 예수님 손잡고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예수님은 바울사도처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했어.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잡고 있는 걸 알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잡힌 바 된 것을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기가 아직까지 예수님 잡지 못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못 잡아요? 혈과 본 때문에. 꼬라지 베기 싫고 믿고 다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주님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모르겠어요. 오라 공과하오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살자니 주가 죽고 주가 죽자니 내가 죽어야 되겠고 주가 살자니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 죽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노라. 예.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왔는가?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 내가 숨질 때 가가지고는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이제 죽는구나 생각할 때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죽더라도 내 영혼 보내줄 줄 믿는다고 내 영혼 받아달라고 하고 내가 잠들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도리어 그것이 이제 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30년 생명 연장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왔을 적에는 저것하고 자기 아닌 거야. 그 나는 아니야. 아니니까 내가 가족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돌아가다가 보면 뭐예요? 천연만이하는데 내가 낭떠러지 떨어지고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동반 자살하는 거하고 똑같이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바둥 치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살아야 남이라도 죽지 않기 때문에 바둥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내 혼자만 내가 구원받고 살고 싶다 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불순종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 다 불순종 된다고. 원장이 눈빛만 한번 잘못 들어봐 다 따라온다고. 어찌 그런지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부르륵 다 따라가 버려 그냥. 그렇게 물어보라고 하는데도 그냥 하나님께 묻는 게 없이 그냥 한 소리 다 엮어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나오면서 참 이렇게 말을 하고 하면서도 나 역시도 흑인선을 위해서 기도 안 했네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맞아. 예. 흑인자 세워달라고 기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목표가 계획하심이 어떤 것을 갖고 가는지 그건 모르거든요. 율법자들은 그냥 목사 세워가지고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죠.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깨어있어서 내가 싸울 거 내가 싸워서 내 안 아파할 걸 다 싸워야 돼. 밖으로 오는 것도 쳐서내야 되겠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화산같이 폭발하는 그 제약들을 혈과 분들을 내가 싸워 이기지 않고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네.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먼저 회개하래서 회개했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꼭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잣대로 생각해서 이거는 부족해서 안 되고 이거는 도무지 할 수 없어 안 되고 이렇게 단정 지었던 것까지 해결시키셨고요. 그리고 홍해 길과 강야와 해전과 세일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홍해 길은 눈에 보이는 그 길인데 눈에 보이는 그 길을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나한테 홍해 길을 줄 때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홍해 길을 주는 것이고 또한 강야에 들어갈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 네 영적 생활을 해정하여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나갈 때에 세일산에 갈 수 있다. 그럼 저한테 세일산은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마음이 내한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유진님께 여쭤봤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두루 행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 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물을 때 감사하지 않은 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울어야 되는데 묻지 않은 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시일산을 또 행하되는 것이라서 지금 일하는 길이 험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항상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복하여서 보아야 할 것이 명하신 대로 그리고 행하였더니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이 단어 이 문장만 빼고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모세도 그러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러하였고 결국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들을 훈련받고 그들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하지만 이것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것을 듣고 본 바 아직까지 명한 대로 행한 것이 없으되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명하신 대로 무엇을 명하시는지 듣지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마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느냐 이제는 그 명하신 것들을 두루 행하여서 가든지 죽든지 끝까지 가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생각했던 거 해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네가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하시고 본인은 무조건 복종이다 하시고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광야를 가는 동안은 먹기 좋은 떡, 보기 좋은 떡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성령의 교제가 일어날 동안 세상에 두루 행하던 이 말씀을 주시고 네가 영적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네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여러 달 동안 세상에 두루 행하다니 말씀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에 힘쓰고 했다고 하시고 받고 먹고 뿌리 뽑아라고 했습니다. 말씀할 때 자꾸 찾아내가지고 물으면은 가르쳐줘요. 그때 회개하라고 할 때는 용서해주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 시간 넘고 나면은 그것은 다시 안 돌아올지 몰라요. 네. 제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정하여 하는 것은 회개하고 내가 이전에 있던 자리에서 회개해서 마음을 정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고 그 홍해 길이라는 것은 홍해 길을 지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데 그 홍해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말씀하신다 하셨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이제 광야로 이끌어셨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였잖아. 이 말씀으로는 두루 행하였더니 말씀을 두루두루 말씀을 바르게 보고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다고 주셨습니다. 네, 항상 깨어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주시고 항상 깨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불순종은 있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따라가야 하나님 뜻을 따른다. 더 깊이 깨닫고 깨달으며 또 더 깊이 회개하여서 수고로이 낮추는 그런 시험과 연단을 받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광야에 들어가서 두루 행하더니 주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행해야 그것이 믿음이다 하십니다. 수고로이 낮춘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곱게 할 적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죄값을 인해 가지고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수고로이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목을 꺾는다.
그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교만이 죄라고 계속 하는데도 난 교만만큼은 못 버려. 그런 게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난 자존심 상하고 못 살아. 그러면 그거는 교만이거든. 그러면 억지로 목을 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보내셨는데 내가 고집 부리면은 결국 그 죄값을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다쳐야 되고 죽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치고 뭐 병들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죽고 나서는 누가 중보 안 해주는 이상에 자기 스스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통해 가고 죽은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가만히 있는다고 안 했거든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 전하러 간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때 복음 전하러 가서 복음 해내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또 뭐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다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영이 살아서 구원을 받았는 거, 성령을 받고 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면서 가면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이 죽질 안 하고. 근데 육은 똑같이 죽는다고. 잘못하면 육이 다 죽는다 이렇게 한다고. 다 죽지. 근데 뭐가 영이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회개를 시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꾸 회개를 시키는 거라고.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 그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 뭐냐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회개를 못 하는 거야. 그걸 천에 하나 만에서 골라서 뽑아가지고 회개를 시키고, 안 그러면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그렇게 하다가 은혜 받고 나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데 번복하느냐? 번복 못하죠. 번복 바꾸면 그 사람이 번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뭐야? 은혜를 받은 사람.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중보할 때에 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은행에 돈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중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죽은 자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자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는데도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알고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근데 그것이 됐더라면은 제가 서산에 갔을 적에 그 많은 영혼들이 죽어서 구원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왜 구원시키냐고. 그들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살아서 지금 남을 위해서 중보를 하잖아요. 중보했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영이 구원을 받고 어떤 때는 못 받아. 못 받을 때는 뭐겠어요? 못 받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순심으로 기도를 안 했고 미워했거나 싫어했거나 하지만 그래도 죄가 되니까 하고 했으니까는 이것은 가려워지는 거 버리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구원 받는 자가 있고 구원 받은 자는 나한테 안 와. 근데 누가 이렇게 죽었는데 하면은 그 사람 탁 나타나는 거야.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야. 본인들이 기도했는데 그건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건 못 받는 거라. 그래 와가지고 이제 나를 보고 예수님께서 물을 적에 저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저 영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하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하게 되면 나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들이 전화해도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 보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왜 비방했고 판단했고 원망했고. 그래서 죽고 나서 보니까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한 거 있으니까 이게 남아있으니까 네가 가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하니까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내가 영이 구원을 내 자신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남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 못 구원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성경에 다 있는 것 전에도 성경 모른다 소리는 안 하고 뭐 우리 보고 2단이 3단이 뭐 잘못됐다고. 잘못된 건 저거 잘못됐지 우리가 왜 잘못됐냐고. 말씀을 모르면 안 돼. 제가 지금 은혜를 받았어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나도 못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을 죽을 졌을 적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 홍수대에 죽은 사람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그 복음을 전했냐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우리가 중보해야만 이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 말만 가지고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지 않으면 못 살리는 거야. 산자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산자가 중보해야 되는데 산자가 중보가 안 하고 죽은 자가 중보하니 지도 죽고 그 사람도 죽었는데 누구를 껌댕이 어떻게 구원하냐고.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당장에 그 신부가 나오는 건 뭐예요? 신부가 신자들에게 다 가르쳤단 말이야. 그런데도 내가 가니까 오래 잘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적에 저는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누가 갈 거라는 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게 김정일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가게 됐잖아요. 가니까는 이제 오래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왜 자기가 왜 못 보내냐고.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보내한다고. 기도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영혼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먼저 그 신부님이 복판에 이제 딱 서고 그 다음에 주위에 팍 섰는데 하늘이 안 보이게 올라가는 거라. 내가 뭐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니까 이 영혼들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그래라. 영혼들 구원하고 걷어주세요. 걷어 올리세요. 쫙 올라가는 거라. 올라갈 적에 불매미 옷이 바뀝니다. 세마포 옷으로 다시 하얗게 갈아입어요. 맹흰 옷을 입어도 시커먼 검은 거 초초하고 더러운 것을 입었는데 이 사람도 올라갈 때는 딱 옷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산자가 그래가지고 요새 앞에 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아팠잖아요. 아파가지고 있으니까 밤새껏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뭐. 이 발목을 붙잡고 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는 살려달라고 하는 거다. 누구 나한테 도와준 거 있어? 왜 와서 이렇게 괴롭히냐고. 당신 죽으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살리냐. 자기들 구원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자기 못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죽으면 우리를 언제 누가 구원할 거냐고. 그래서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나를 밤새껏 애를 먹이는 거야. 그 말이 나는 이해가 가죠. 왜 그러는지. 그래도 내 맘대로 안 돼. 하나님 어떡할까요? 구원하라고 그러면 내가 구원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왜 천주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뭐 돈도 냅니다 또. 나 천주교에는 돈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천주교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처럼 지내면서 이제 돈도 내고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 못 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영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한다고 되느냐. 껌댕이 보고 나무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은 자기 스스로 이거를 성경을 보고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줘야만이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알아요? 성경 공부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니까 이거 성령, 그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이 모든 저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낱낱이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도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영이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안 그러면 꼭 이거 다시 되풀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 설교하면 2시간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영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건 줄 이래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배운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영이 하나님 한국 말로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해하지만은 성도들은 이해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말을 해줘야 되는 거라. 까발려. 다 까서 밝혀내야 돼. 그냥 까발려 가면 말씀이 좀 이상하다 싶으죠. 까서 밝히라는 거야. 까발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전체가 다 행위,
말씀을 행해야 될 거 말씀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다치고 병들고 죽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회개하면 되지 않을 안 될 일이 되어버리는 거라. 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하느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고 행하라 소리 안 해요.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해놔놓고 하게끔 하시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날 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예.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더듬어서 간다고. 봉사가 더듬어서 가듯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장님들 보면 어떤 사람 당달 봉사 있잖아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찾아가려고 썼는데 행동이 좀 이상하더라고. 눈을 봐서 눈은 또 없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는 못 보는 당달 봉사라. 그래서 차가 몇 번이 옵니까? 어디 가는 건가 봐주세요. 이상하다. 보는데 왜 저러지? 눈은 떴으나 못 보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가는 것은 더듬어서 간다. 우린 지금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은 더듬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볼 적엔 똑같아. 율법자나 우리나 겉으로 보긴 똑같으니까는 똑같은 줄 알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욕할 수 있느냐? 안 받았으니까 모르니까는 그 사람들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중보를 하고 가르쳐 줄지언정. 그래서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지 않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죽어가지고 내 영이 죽은 상태는 남을 못 살려요. 예.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당신이 만드셨기에 또 후회하시고 불러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신 거 감사합니다. 진실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정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영원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시에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